2020년 9월 18일 금요일 새벽 예배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을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하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5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민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 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다의 말기,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두 번째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 안에 있을 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32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하면서 7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바벨론의 침공을 앞둔 상황이고 유다의 멸망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이고 그 누구도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도망치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미래를 준비하고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밭을 사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의 순간 가운데 소망을 사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준비하라는 것이 지금 유다의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일은 범사에 있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만들다고 하는 것은 진행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복하시고 또 이를 이루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천지를 만드실 때에 그러한 의미를 담겨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고 만들며 그리고 성취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다.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의 막혀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하는 기도도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시간을 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더더욱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씩 키워가야 합니다. 갓난 아기가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씩 성장하며 나중에는 엄마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그리고 자라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성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을 때에 사무엘은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자신이 모시는 엘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그러한 행동을 반복한 이후에 엘리의 도움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두려움에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의 깊은 뜻을 헤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준비해라, 미래를 준비하라는 말씀의 핵심이었다면 이 두 번째 말씀의 핵심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유지시키시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알려주시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인정하고 고백할 때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내 뜻이 관철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대부분이지 않으십니까?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며 내 뜻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며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유다 백성들의 정욕과 탐심을 부르짖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유다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뜰에 갇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이제 바벨론의 침공을 당해서 멸망당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이제 준비해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자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몰아세워서 그를 뜰에 가다두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내 주장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혹시 실패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오직 내 뜻만을 이루기 위해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잘 되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경고하시기도 하고 개입하셔서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잘못된 길을 가다가는 멸망하기 때문에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때로는 어지럽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고백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목숨을 이제 눈앞에 두고 인생 최대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본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뜻대로 기도하시다가 결국에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마지막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본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뜻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서 회개 없이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왜 응답이 안 되는 것이겠습니까?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상상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르짖기 시작할 때일 것입니다. 그 부르짖는 내용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첫 번째 예루살렘의 처참한 파괴의 소식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너희들은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이유는 유다의 죄 때문일 것이고 그 죄악 때문에 그 만행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시체가 가득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사랑에 기인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임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고, 두 번째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퍼져나갈 때 더 이상 약으로 치료할 수 없을 때 결국 수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수술밖에는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보여주신 크고 은밀한 일은 하나님께서 파괴 후에 예루살렘을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평안과 진실을 풍성하게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돌아온 이후에는 예전처럼 죄악을 지으며 사는 모습에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완전히 회복되심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는데,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이런 것을 3번이나 본문에서 반복해 주셨는데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다, 무너진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기도가 먼저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부르짖는 자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목자가 양떼를 이끌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갈 때에, 좌로 우로 치우쳐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시 정해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번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체가 가득했던 그곳에 인구가 증가되고 다시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뜰에 갇혀 있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외면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너는 다른 곳에 기도하지 말고 오직 나에게 부르시더라. 사람을 찾아가서 너의 어려움을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준행하며 지킬 때에 내가 복을 내리겠다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다 백성은 이제 그동안 지은 모든 죄가 가득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다 백성은 멸망당했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에서 그들의 인생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심한 고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있고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몸부림치시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가득히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시고 모든 것 넉넉히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멀리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이것을 나는 이겨낼 수 없다고 말하면서 속히 하나님의 고난이 지나가기만을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어서 고난이 와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겨내고 시련이 와도 감사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징계를 받지도 않고 회개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셨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를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깊고 높은지 알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우리를 향한 미움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금요일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직접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후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아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르짖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